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힘들죠. 날마다 무거운 짐이 항상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들어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이를 지고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함이 없어요.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의 교육과 취직, 결혼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진 만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죠. 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요. 또 자기 앞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불확실하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잘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 불안정하니까요. 사회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율법 밑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에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너희 노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다 담당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죠.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게 너는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맡겨지지가 않죠. 꼭 뭘로 맡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믿잖아요. 근데 맡겨지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어떻게 맡겨? 마음으로 맡기고 생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믿음이 되는 게 있고 믿음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 이걸 하나님께 맡겨.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별로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자식의 앞날은 항상 염려가 돼. 어떤 경우는 자식의 앞날은 염려가 안 되는데 자기 앞날이 염려가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앞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신경 쓰고 앞날은 신경 안 써요. 믿음이 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시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앞날이 염려가 안 돼. 내가 날마다 집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어디 가든지 아침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작은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거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 밥 해주는 거 작은 거지만 충성스럽게 밥 해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단순한 일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해. 적은 수입이지만 그 적은 수입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십니다. 큰 일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그러니까 안 맡겨주는 거예요. 작은 일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겁니다. 성실하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질 않아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큰 것만 생각하고 큰 일만 생각하니까 낙심, 우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할 일을 바쁘니까. 얼마나 하루가 짧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합니다. 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시고 자꾸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은 거, 큰 거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앞날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돈에 대해서는 또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염려 안 해. 내가 정직하게 벌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검소하게 살면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돈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들어 누우려고 그래.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것은 믿음이 돼요. 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별로 걱정하고 염려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가 되는 것이 있고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믿음이 돼요. 믿어져.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거. 어떤 경우는 건강, 어떤 경우는 돈, 어떤 경우는 장래, 어떤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믿음이 안 되니까 무겁고 수고운 짐으로 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져가? 기도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안 돼서 걱정하고 괴로워서 나를 무겁게 누르는 이 짐덩어리들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 이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상황, 뭐 때문에 어려운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거 내가 돈 신경 쓰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거, 불안한 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 이거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고백하고 맡기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짐이 자꾸 옮겨집니다. 답답한 게 없어지고 하나님께 짐이 옮겨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는 죄만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거 믿음으로 맡기고, 그래서 안 되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쉼을 얻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만은,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헉헉거리고 너무 그 무게가 심해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지속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 왜 인상 쓰고 살아? 왜 한숨 쉬고 살아? 왜 눈물 흘리고 살아? 왜 죽으려고 그래? 그거 내게 가져와. 또 죄 졌어? 죄 때문에 괴로워?
네 죄 고백해.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고백해. 아무리 시뻘건져도 내가 희게 해주게 할 테니까 너 나한테 고백을 해. 인정해.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깨끗게 씻어 줄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워? 내게 와. 내게 맡겨. 맡기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쉬지 않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불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쉼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되는 거, 그래서 별로 걱정, 근심 안 하는 거,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음이 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됐으니까. 근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떨고 있는 거, 괴로운 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괴롭습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가져오라 그럴 때 빨리 드려야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해결해 주신다고, 쉼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왜 내가 갖고 맨날 끙끙거리고 씨름합니까? 주님은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그거 갖고 네가 혼자 해결 못 하잖아. 믿음도 안 되잖아. 그래서 너 날마다 괴롭잖아. 왜 그렇게 살아? 이 바보야. 내게 가져와.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어. 내게 말해. 내게 맡겨.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요. 이 금요기도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금요기도회 올 때랑 갈 때 제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했지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갈 때는요.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몸도 가뿐하고 피곤한 게 없어요.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금요기도하고 간 다음에. 왜?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다음과 영과 혼과 육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아뢰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마음도 시원해져. 몸도 가뿐해져. 정신도 맑아져. 그 다음에 언젠가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컨디션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약 중에 보약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언제 없어지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게 가져와라. 내가 쉼을 줄게.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주고 너 평안하게 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것마다 내가 중압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는 것 그거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내게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갖고 오라고 하신 분에게 계속 드리고 우리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시원케 되고 컨디션 좋은 영과 혼과 육이 기도 가운데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